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1장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 쓰였던 단어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에피그노시스라는 앞에 있는 마음이란 단어는 머리로 습득하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으로 받아들이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 누수라는 겁니다. 이성, 상실한 이성, 타락한 이성, 황폐한 이성으로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죄를 이제 짓게 되죠. 도덕적인 타락도 성적인 타락도 다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기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 모든 종교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이 하나의 한 묶음으로 그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누스라는 마음이란 단어가 로마서 12장 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할 때 이 누스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때 이 마음이라는 건 이성입니다. 이성.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얘기할 때 경건은 뭐 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세 번째가 야고보서 얘기하고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어떻게 지킵니까? 나에게 준 그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분별하는 겁니다. 도키마조라는 단어에 분별.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가 금전, 은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게를 달아보면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뭔지를 분별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그 사람이 뭡니까?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 이 사람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뭡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상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자기를 지켜 절대 가치를 가지고 상대화된 세상 속에서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사는 거룩한 사람.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 이 경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 쭉 했고요. 오늘은 2장에서부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두 종류의 사람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기록에 보면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과 스토이고 학파의 모든 도덕주의자들이 그러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예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에비구레오 학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러했고 오늘 본문의 5절에서 바울은 저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다만 내 고집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반드시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은 불신자의 범죄를 다루고 있고요. 2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범죄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의인의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나에게 말씀을 자꾸 적용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을 비하시킨다든가 판단하는 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 어떻게 보면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 1절에 기록한 대로 남을 판단합니다.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허물만을 문제 삼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어떻게 기도한다고? 서서 따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죄는 보지 않고 남의 죄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은혜가 없어요. 반면에 세리는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은총을 체험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판단하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방인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의 범죄를 1절이 얘기하고 있다면 2절, 3절은 유대인들의 범죄에 대한 준엄한 책망을 담고 있고요. 4절, 5절은 이방인들을 판단하면서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세 대주로 잠깐 나눠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을 요약하고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1장 하반부에 보면 종교적이고 성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의 추악한 모습을 보면서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죽여야 돼 하면서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물론 누구든지 내가 판단을 받는 사람이든지 판단하는 사람이든지 유대 율법주의자에 속했든지 아니면 이방 도덕주의에 속했든지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핑계치 못할 거다. 나는 괜찮아. 나는 본질적으로 그런 죄인과 다른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는 결코 임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똑같은 일을 행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뭐 세상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50보, 100보, 뭐 도토리 키재기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래서 판단이란 단어가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리노. 이 단어는 뭐 우리가 아는 그대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은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원래 크리논이란 단어는 단순히 선과 악을 판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혹독하게 비난하고 심지어는 정죄하고 벌하는 행동까지 포괄하는 크리노의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분사형은 계속과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찾아 이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마치 하나의 습관처럼 굳어진 고질적인 병폐, 이걸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판단 크리노. 그런데 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죠?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여기 정죄라는 단어가 카타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판단은 크리노, 여기는 카타 전치사가 들어 뭐뭐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같은 죄를 지으면서 남을 정죄할 때 내게 돌아오는 것은 카타크리노입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어요. 누구의 정죄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크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취소 불가능한 판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험담하고 판단하는 것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취소할 수 없어요. 이거는 결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종교적이고 성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의 판단은 잘못될 수가 없죠. 그 심판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판단을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잘못 보는 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마음속 깊은 것까지 감찰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중심을 보십니다.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남김없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진리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음속으로만 죄를 지었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로운 판단, 의로운 심판으로 얘기합니다. 5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 의로운 심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면 저들은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사람이 만든 조상의 유전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대로 범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성적인 면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순교를 지킨 것 같은데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을 붙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모세율법은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뭐라 말하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도 죄를 짓지 않았느냐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한 번도 간음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자신 있으면 돌을 들어 던져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높이 들었던 손을 다 내립니다. 돌을 다 던질 수가 없어요. 도덕적인 면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합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온갖 탐욕이 도사리고 있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불쌍한 과부의 가산을 꿀꺽 삼키고서도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습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니까 예수님을 시기했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3절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했다면 그건 뭐예요? 오산이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동일한 모양의 죄를 행하면서도 오히려 이방인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배경에는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지위에 대한 오해 그리고 편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나타내려면 그에 합당한 의의 열매를 내야 했는데 열매는 없으면서 단지 혈통적 아브라함 자손이란 이유만으로 의인임을 자처했던 겁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심판이 예비되어 있음을 마태복음 3장 9절 10절은 분명히 천명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행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능동태, 현재 능동태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방인이 행한 것과 동일한 일을 능동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인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이유는 그들이 단지 악한 이방인을 판단하고 정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 자신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단 논법 아마 우리 이제 학교 다니면 많이 이제 들었던 내용인데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3단 논법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판단하는 자에게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면 그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오이다멘, 오이다라는 단어는요 마음으로부터 반성에 의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이 오해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상기시켜주면서 단지 유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잘못됐다고 경고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오직
진리대로입니다. 진리에 부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라는 겁니다.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알레데이아, 실제라는 겁니다. 겉으로 위장된 것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판단 기준을 삼으신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판단 기준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는 외적 조건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그들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남을 판단한다는 이것 자체가 뭡니까? 이거 도를 넘어선 거예요. 근데 그 판단에서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판단하는 건 뭐를 쌓는 거냐면 죄를 계속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옵니까? 그들에게 심판이 있었어요. 1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건치 못한 사람과 불의를 행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2장에서는 판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똑같이 행하면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서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카타, 크리노라는 단어는요.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불가피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로기제라는 단어인데요. 생각하느냐. 논리적인 결론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에. 그러니까 이 동사는 확인할 수 있는 틀림없는 사실에서 출발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는 논리적인 추론을 의미합니다. 이건 뭐예요? 결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선민이란 우월의식 아래 어떤 구원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단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외형적 조건 때문에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의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뒤집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양심을 향한 효소이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판단을 피해가는 면책특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크리노는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이게 크리노입니다. 크리노. 근데 그걸 우리가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월권이에요. 법정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판석에. 판결은 청중에 많이 앉아 있는데도요. 판결은 누가 합니까? 앞에 선 사람이 합니다. 앉은 사람이. 그 사람이 판결을 딱 내리면 그 법정에서 어떻게 판결 내린 대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각 사람이 실제 마음에 품거나 행동으로 나타낸 바로 그것에 기초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로마서 1장 18절에 32절 말씀에서 이방인들의 범죄를 판단하면서 자신들 또한 그들과 같은 범죄를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판단은 결국 자신들을 향한 판단이고 그것은 정죄이고요. 이 모습은 2장 5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무슨 얘기냐면요. 계속해서 쌓고 있다는 겁니다. 뭐 하면서? 판단하면서.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쌓는도다라는 단어가요. 뭐와 관계된 단어냐면요. 보물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쌓는다는 이 표현이 데사우리조라는 단어인데 원래 돈과 재물을 저축하는 것처럼 쌓아가는 것 이걸 말합니다. 데사우리제니스라는 단어인데요. 현재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물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물을 쌓으려면 계속 노력해야 되겠죠. 뭐 새벽부터 또는 뭐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10년, 20년 막 이렇게 해야 큰 재물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모은 마지막 뚜껑을 확 열었더니 거기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요. 뭐 때문에요? 판단 때문에.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죠? 판단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 탁 터져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어처구니 없겠죠? 황당하고 이게 뭐지? 그 내 삶이 살아간 결과를 맨 끝에 어떻게 해요? 맨 끝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암담하겠죠. 그때쯤 가가. 그래서 오늘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혹이라는 또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행위도 복음 전파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만 그건 못지않게 복음 전파에 큰 지장을 주는 요소가 또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4절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우선 하나님에게 풍성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이것이 풍성하다고 표현합니다. 인자하심은, 인자라는 말은 여자의 자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아노케라는 단어인데 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용납과 용서를 다룹니다. 용서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는 것이 용서고요. 용납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잠시 보류한 것이 용납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때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 때문에 아직도 우리 얼굴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 그죠? 하나님 용납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용납하심 때문에. 길이 참으심,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입니다. 천년을 하루처럼 길이 참으십니다. 노아 홍수 때 타락한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120년간 기다렸으나 하나님은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왜 이렇게 풍성합니까?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왜 이렇게 풍성하죠? 하나님에게 이것이 왜 이렇게 풍성합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목적입니까? 회개가 목적이에요. 회개케 하기 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지금도 길이 참으세요. long suffering 하고 계세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수많은 죄인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에비구레와 악파의 쾌락 중심주의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차심을 짓밟고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은근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주여 하면서 뒤돌아서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진리대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살아간 대로.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운 판단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겠느냐?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혹시 멸시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할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카타프로네이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너 유대인에게 인자하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해서 오히려 죄를 계속해서 그 속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 바울은 하나님의 법적을 멸시하는 유대인들의 교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멸시한다는 카타프로네오라는 단어는요, 어떤 특정한 이유로 한 대상에 대해 정도 이상으로 멸시하고 무시하는 식의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는요 이 단어를 자주 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카타프로네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인자를 멸시하는 것과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할 때 고린도서 11장 22절 보시면 이때 이 단어가 쓰였고요. 또 그리스도의 소자들을 업심여기는 마태복음 18장 10절 보면 삼가 이 적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심여기지 말라. 그죠? 이때도 이 단어가 쓰였고요. 연소함을 인하여 교회 지도자를 업심여길 때 디모데서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심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때 카타프로네오라는 단어 상전들이 종들을 업심여길 때 디모데서 6장 2절 이때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도 이상의 무시하는 식의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방해하는 대적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5절에서는 이렇게 담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방해하고도 무사하리라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천만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1장 28절에서 그들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 누스, 그 이성을 어떻게 해요? 타락하게 했던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려고 하는 마음이고요. 이 이성을 어떻게 씁니까? 이성을 도키마조 하면 씁니다. 도키마조. 분별하는 데 써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그 뜻에 맞춰 살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경건이고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도키마조라는 단어예요. 그죠? 은전인지 금전인지 정확하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달아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분별하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뭡니까? 영적 예배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한 삶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잘못합니까?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들 마음이 타락한 이성대로, 그냥 이성이 제대로 작용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타락이 성적 타락으로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진노를 쌓아놓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이미. 그죠? 마지막 뚜껑 열어보면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판단하는 그들에 대한 심판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진노, 하나님 진노를 쌓고 있다면 지금 은행에 저금하고 나중에 목돈을 타듯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은 나중에 정해진 때에 진노를 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날, 심판의 날이죠. 그날 진노의 날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의 양은 무엇에 따라 결정될까? 오늘 본문에서는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 고집이라는 헬라 말이 스크레로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의사들이 동맥경화를 말할 때 썼다고 합니다. 동맥이 경화되면 생명이 위태롭듯이 마음이 경화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이 단단해진, 굳어진 겁니다. 심령이 경화되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악해진 걸 말합니다. 완악해진 거예요. 강팍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어떤 상태입니까? 스크레로테스라는 단어 그대로 아주 돌이킬 수 없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잠언 16장 2절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 뭘 감찰하신다고요? 나는 행위가 볼 때 누가 봐도 난 멀쩡해, 문제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동기부터 보세요. 마음의 어떤 상태인지.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정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비친 유대인들의 내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완고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예요? 고집과 오늘 기도한 대로 회개치 않은 마음,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완고함이죠. 완고함, 고집. 스클레로테스라는 아주 굳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턴 바이블에서는 그들은 뻔뻔스러웠고 라고 번역해놨어요. 완고하고 도리어 어두운 마음에 지배되고 있었다. 죄에 대해 뻔뻔스럽게 되는 것을 멸망의 지름길이다. 이것은 영적 경화증과 같은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는 고집이란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회개치 아니한 마음, 아메타 노에토스라는 말은 다르게 생각한다, 후에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는, 뉘치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것은 지정의가 모든 상태가 마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1장에서는 불신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누스, 이성을 어떻게 써요? 타락한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결혼 상대로 결혼을 해서 사는 게 맞는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데 상실한 이성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 누스 그대로 놔두신 거예요. 왜요? 버리셨기 때문에. 그게 육입니다. 육이.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진노의 날 뭐를 쌓고 있는 겁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뉘지도 않는 상태는, 회개치 않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고 있는 겁니다. 진노의 날, 헤메라 오르게스라는 말은 16절에 기록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있을 공의로운 심판, 그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심판 자리에서 크리노 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카타크리노와 크리노는 달라요. 우리는 우리가 판단한 것을 회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카타크리노 심판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노를 쌓고 마지막에 뒤로 어떻게 용납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 진정한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들이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으로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쌓는다는 단어가 돈과 재물을 저축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어요. 현재 시제입니다. 보물을 뜻하는 명사 데사우로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보물을 쌓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쌓았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하면요, 이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받은 아들마다 뭐가 있습니까?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게 맨날 그렇게 어렵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다듬어 주시고 회개케 하시는 겁니다. 그죠? 진노의 날 죄를 쌓지 못하도록 여기서 뭐 합니까? 청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내 몸을 저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험하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냈고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모세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 길을 주십시오. 살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모세야, 너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 높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누구든지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그랬어요. 그럼 고집 부리면서 독을 빨아내고 노력하고 약초를 바르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놋뱀을 쳐다보면 되는데 쳐다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죽는 겁니다. 고집 부리면서 일부러 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본 사람들은 다 살았던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요? 고집과 완악한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마음에 복음을 두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이성대로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게 육입니다. 죄를 짓고 사는데도 강팍한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신 겁니까? 진노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뒤로 밀어놓으신 겁니다. 그 망한 거예요. 그건 망한 겁니다. 그게 형통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거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고집은 중병입니다. 진노는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였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이고요. 그러므로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자구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남을 판단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로움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심을 멸시하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의 잘못된 고집을 꺾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통곡하고 울어야 돼요. 금식하셔야 됩니다. 작정 기도하셔야 되고요.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는요, 저는 특별 새벽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특별 새벽 기도 하셔야 돼요. 그 문제 가지고. 왜요?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 진노를 쌓고 있는 이 상태로 가면 뻔히 죽을 게 뻔한데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아직도 복음을 받지 않으면서 진노를 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고집 부리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 한다고요? 카타크리노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꿉니다. 저 때는 끝이에요. 로마서 14장 12절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그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을 살고 있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뭔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복음을 내 마음속에 두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이제는 어떤 사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경건에 대한, 경건이 뭐냐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경건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 겁니다. 예배자. 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주인이 누굽니까? 재갈 물려서 이제는 말과 소에 재갈 물린 주인이 있듯이 하나님은 나에게 재갈 물려서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는 언어 생활에서부터 바뀌어지는 겁니다. 언어 생활도 바뀌고 이웃 사랑하는 고아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아보는 그 태도도 바뀌고, 또 뭐도 바뀝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은 성경책 멋있게 끼고 멋있는 옷 입고 다니는 게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상대화된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절대 가치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통제를 받으면서 그 가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바른 순간순간 어떻게 바른 바른 초이스, 바른 땡철한 결정을 하면서 그 길을, 그것이 좁은 길을 알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뭡니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건은요, 경건한 사람은 눈으로 보면 압니까, 모릅니까? 드러납니다. 보여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봐도 알 겁니다. 내가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 근데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서는 이게 다 감당할 수 없겠죠. 말씀 맺겠습니다. 1장, 2장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주제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됐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회개를 했다면 너무나 큰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도 그렇지 못하고 고집과 회개치 않는 그런 마음속에 있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진노를 계속해서 쌓고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있는 빈지어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절대 크리노, 심판, 판단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돼요. 어떤 자리에?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카타크리노 하나님의 심판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십니다. 이것을 멸시한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매달려서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작정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으로 하셔야죠. 매달려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는 못 가겠습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엎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뭐 특별 새벽 기도하면 그때 딱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가 이게 말씀이 걸리면요, 그때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이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큰 문제고
이 문제 여기서 해결 못하면 그냥 막 끝나는 건데 뚜껑 열면 끝난 겁니다. 뚜껑 열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진노를 쌓고 있는 판단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